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모함하였고 또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스데반을 모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 것이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신문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변론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7장의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가 있고 또 성경 역사,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등장, 스데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심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을 알 수 있게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은 에덴 동산 또는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런데 인간의 선택은 선악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과에 대한 선택은 인간이 금지된 선악을 선택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선악의 중심이 된 세상 나라로 쫓겨나고 세상 나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한 인간은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된 인간의 죄는 선악과를 선택한 그 죄, 자기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가 뭐냐? 나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볼 때 선악이에요. 자기가 볼 때 좋고 나빠요.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요. 그게 인간의 선악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지금도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선악과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요. 따뜻하고 차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으로 내가 차올 때 차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이 많아서 차운 것, 더운 것, 서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기 중심이 된 인간은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인간과 사회와 세상을 점령해 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죄가 인간과 더불어 사는 사회와 이 세상을 그 죄가 점령해서 다 이게 맞아, 이건 틀려, 저건 틀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선악과의 죄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제는 심판을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의 후손들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요. 근데 그 인류가 또 시간이 지나고 번창하면서 무슨 사건이 나냐면 바벨탑 건설을 해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어서 저 하나님까지 높아지자라고 인간의 교만과 타락. 인간은 지식이 많아지고 힘을 합해서 힘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과 높아지자는 그 교만 때문에 또 역시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또다시 노아의 후손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지만 또다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선악과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지독히도 끈질기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지독히도 똑똑합니다. 자기 중심적 세계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인간, 내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는 것만 보잖아요. 남이 보는 걸 내가 못 봐요. 내가 생각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남이 생각한 걸 내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맛본 거.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그런 인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하다 보면요. 끼리끼리만 어울리게 되고, 그리고 다투게 되고, 당을 이루고 싸우게 됩니다. 죄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 그 죄의 뿌리가 뭐냐?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럽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들의 숨겨진 속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자기 중심적 신앙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 신앙관, 자기 중심적 세계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여전히 우리도 선악을 판단합니다.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성경을 앞세워서 여전히 성경을 앞세워서 자기 중심적 선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중심적 선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하나님이지, 말이 성경이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는 많이 양보하고 나는 많이 내려놓았어, 포기했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것처럼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이 뽑히지를 않습니다. 죄는 거기서 시작하고 있어요. 죄는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바울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보고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는 자기 중심적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나보다 남을 다른 사람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겁니다.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죄는 거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바벨탑까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또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이며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공회에서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선민이 아니었다. 아브라함도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좀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보여주겠다. 그리 가라 명령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한 곳으로 향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었을 때 그들도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인류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 통치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 내 중심적인 내가 보는 세계관,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길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내가 계획했던 길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내가 살고자 했던 삶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고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다.